구약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신앙의 기초를 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또 몇 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을 가면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몇 블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록펠러 재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맨하탄 중심가에 이 록펠러 재단이 있는데 그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한데 그 빌딩들이 20개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걸어가면서 한 3블록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 록펠러 재단이 뉴욕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록펠러 재단에 출근하는 사람이 30만 명이래요. 30만 명. 이 록펠러 재단의 이 자선 단체 순위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NGO 중에 하나로 이 록펠러 자선 단체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학교나 병원, 교회, 그리고 의학연구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록펠러가 이 재단에서 수도세를 다 내주고 있어서 물이 공짜입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는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석유 정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33살에 벌써 이 사람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산, 산림, 철도, 또 은행에 투자하게 되면서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는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록펠러가 이런 거부가 되었을까? 많은 분들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조금 공급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가능하면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너와 거리를 두게 되고 그것이 또한 너의 일에 장애의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는데 이 죄를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고 죄로 인해서 어두움이, 고통이 너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루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도울 때는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10번째로,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에 누구보다도 앞서도록 솔선수범하도록 해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락펠러 어머니 이상으로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모세오경 전체, 그냥 신명기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으로 삼고 또한 그들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야 될 핵심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어떤 우선순위, 내 초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흐려진 초점들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똑같은 말씀일 수 있지만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믿음이나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가르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기도의 응답들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받기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늘 이기적으로 나만 사랑해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나의 젊음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교육을, 이런 훈련을 우리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저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살 때 따르던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세상의 법, 또 우리 한국이 가르치는 어떤 전통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여 내셨고 땅 한 평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이 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규례와 법을 주신 목적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의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크게 번성하고 계속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과 손자 때까지 가나안에서 계속적으로 풍성한 삶, 크게 번성하는 삶, 은혜와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무거운 짐을 지우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크게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풍성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한때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내가 준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번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깔려 있어요. 복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얄팍하게 자꾸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크게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늘 사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에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밑에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그 핵심, 정말 어쩌면 모세의 오경의 핵심이고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핵심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이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날이 장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게 섬겨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유일하다.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 뜻도 있지만 최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신이시고 또한 그분은 세상의 어떤 신과 다른 최고인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하나님과 견줄 만한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만 종류의 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서 교육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시고 최고의 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견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 최고 섬겨야 될 신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유일하신 신이고 최고의 신일까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유일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떤 신과 어떤 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으로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잔챙이 신들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4절에서 다른 신들, 즉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과 다르다, 유일하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으뜸이다,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권능도 영광도 이김도 위엄도 다 주께 속한 것이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모든 주권도 주께 속해서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부분에서 유일하고 최고의 신인가요?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가 근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이 지구에, 어둡던 이 지구에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누구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또한 상의하지 않고도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그 지혜에 있어서 탁월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편 89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힘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신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을 가지시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견줄 만한, 따라올 자가 없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머리로 들어서 알아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잘 안 믿어져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텐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유일하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고모가 점장이어서 고모가 섬기는 그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고모 따라다니면서 고모가 시키는 대로 뭐 굿도 하고 많이 해봤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제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가지고 고모의 대상이었어요. 굿하는 대상. 그런데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5, 6학년 되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가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우리 고모가 하는 건 다 가짜다. 근데 제가 진짜를 몰라서 우리 고모에게 반박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고모가 하는 거 다 가짜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진짜를 몰라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신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번에 그 무당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무당은 너무나 못됐대요. 그렇게 자기를 잠도 못 자게 부려먹어도 섬기라고 해도 결국은 나중에 차버린대요. 그리고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어때요? 벌을 준대요. 엄청 아프게도 하고. 여러분은 어떤 신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신이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뭔가를 희생한 신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내기 위해서 힘써준 신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소홀히 경홀히 대할 때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사랑하고 싶지 않잖아요. 뭔가 조그마한 것도 안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는데 저는 7남매로 자라서 정말 부모님이 나를 막 엄청나게 사랑한다 이런 사랑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도 번호가 5번이어서 별 볼 일 없는.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절절하신 사랑을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 이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부모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순교하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젊음들 그분에게 드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저도 제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분의 사랑을 깨달은 후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이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나도 이 생명을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래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깝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해서 이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먼저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이 본질적인 것, 이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잘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저주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참 인색해요. 다른 것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참 쉽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데도,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나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연락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억지로 할 때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억지로 주기 싫은데 주는 것 같으면 어때요? 그냥 던져버리고 싶잖아요. 안 받고 싶잖아요. 거절하고 싶잖아요. 그만하라고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못 느꼈을 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온 마음, 전심, 이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절에도 가고 점장에게도 가고 나누이지 않는 전심, 온 마음, 이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눈이 다른 데로 가지 않아요.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콩깍지가 씌워졌는데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지나가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는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눈이 다른 신들을 향해서 돌아갈 때, 마음이 그들에게 뺏겨질 때 이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날이 장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니엘은 10대 때 14살, 15살 이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다른 신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가지 않았어요. 바벨론 왕이 바벨론 신을 섬기도록, 그 왕을 섬기도록 강요당했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나누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될 때,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협박이 와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어려운 것 같은데 사랑하면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 않아요. 아깝지 않잖아요. 더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장구하기를,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 저도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 히브리어는 네페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sou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또는 지정의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 감정을 들이고 내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광해라는 영화를 봤을 때 늘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중 들던 여자가 결국은 광해에게 내려진 사약을 자기가 받습니다. 왜요? 그 광해가, 왕이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줬거든. 그랬더니 자기가 그 사약을 대신 마시는 장면, 저는 이거를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내가 사랑을 입었다 라고 생각할 때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또한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품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줬지? 그럼 나는 얼마만큼 줄 수 있지? 늘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정말 전심으로 또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참 적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생명 다해 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운데서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힘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집중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누구를 사랑할 때 이 조금 사랑하면 열정이 그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해지더라고요.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정말 시시했는데 정말 그분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되니까, 이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도 지고 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열정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정말 열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실이 저는 깨달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것을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흥분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없어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고 이런 말만 들어도 하나님은 흥분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문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겠다, 더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놀라운 은혜들을 정말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유일하신 신으로 알고 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내가 너의 자손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오늘 2절 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보지 않았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신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될 때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에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시오. 몸으로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락펠러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로 섬기는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세상 교육에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러분의 증손자들이 이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은 빛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 저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안 돼요.
우리의 몸이 자동입니다. 내가 인식되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내 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삶으로 나올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